성경에는 예수님의 여러 이름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영적인 비밀과 그 능력, 그 축복, 그 비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시리즈 7번째이면서 마지막 시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이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다는 것, 너무나도 많이 들은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목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목양해 주시는 주님의 목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목양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목양해 주시는 그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절부터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과 양의 생명을 맞바꾸기 때문에 자신을 선한 목자, 나의 이름은 선한 목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과 양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게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꾼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경우는 없죠. 왜요? 사꾼의 만족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에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겁니다. 양을 위해 목자가 왔다는 겁니다. 섬기러 목자가 왔다는 것이고, 희생하러 목자가 왔다는 것이고,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목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것인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양을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은 양들을 찾으러, 양들을 구원하러,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세상적 리더십과 성경적 리더십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백성이 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리더십은 어떤 것입니까?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종업원이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업원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목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리더십과 성경적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제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보고 또 우리 놀라운 교회를 목회하면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사실. 왜요? 제가 선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히 선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사꾼은 되지 말자, 교회에 폐를 입히는 자는 되지 말자, 그런 기도는 하죠. 왜요? 사꾼은 다 절도고 사꾼은 다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는 되지 말고 절도범은 되지 말자,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는 되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양떼가 맞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양이 맞다면요,
우리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떼라면요, 선한 목자는 그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선한 목자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고 그 누구도 목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양이 맞다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4, 15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란 누구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럼 목자란 누구입니까? 목자는 목양을 하는 자입니다. 목양을 하는 자예요. 목양을 한다는 건 그럼 어떤 것인가? 목양을 한다는 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목양한다는 것, 나에게 어떤 영혼이 맡겨졌다는 것, 교회가 사람에게 헌신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 그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목양한다는 것은요, 먹이고 지키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먹이고 지키고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더러운 영적 권세들이 감히 해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그들을 지키고,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는 자가 있다면, 어깨에 들쳐매고 오더라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하더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궤도를 이탈한 양떼가 있다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는 먹이는 자요, 양떼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자요, 그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자요, 그들을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전제는 뭡니까? 그럼 대전제는 뭡니까? 목자는 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목자입니다. 양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가 목자입니다. 양의 상태, 양의 마음, 양의 처지를 아는 자가 목자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양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나의 양떼들을 안다,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의 본체, 하나의 본질이십니다. 완전한 본체이십니다. 완전한 본질이십니다. 서로 간에 상호 완벽한 지식을 비밀적으로 갖고 계시고요, 친밀한 관계이시죠. 그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한 목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영적인 비밀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친밀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나를 알고 나는 예수님을 몰라도 되는가? 목자만 양을 잘 알고 있으면 되는가? 아니요. 양도 목자를 압니다. 양도 목자를 알아요. 양은 목자를 어떻게 식별하고 구분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게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동들이 어린 양 새끼를 훈련시킬 때는요, 양을 하루 종일 굶기고요, 다음날 이른 아침에 먹이를 들고 양우리에 가면 양들이 온 모든 감각을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 주인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마리 하면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음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아는 법을 훈련시킨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시킨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배가 고플 때, 우리의 인생에 허기가 느껴지고 목마름이 느껴질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한가, 광야 같을 때, 그때 그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메가폰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로 들을 수 있는 바로
특별한 은혜가 있는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광야죠. 여러분, 인생은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쉐마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성기로 듣듯이, 내 귀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고난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크게 듣게 되는 거죠. 배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안 들립니다. 배가 고플 때, 목이 마를 때 주님으로 간절히 내 영혼이 가득 찰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크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목사로서 마음이 아픈 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광야에 홀로 덩그러니 계시는 그런 분들이 제법 계시다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모두 어렵지만 특별히 광야에 나 홀로 덩그러니 놓여진 것 같은 그런 고난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홀로 외롭고, 홀로 고독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입니까? 내가 홀로 무거운 지게를 지고 온갖 짐을 걸어가고 혼자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납니까? 너무나도 외로운 게 내 인생입니까? 창밖만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는 게 내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들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들려오는 한 말씀만 딱 붙들면요, 살아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를 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그릇도 아닌 것 같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난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올 수 있는 건 매일 새벽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읽어나가면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새벽 시간에요, 주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어나갈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가르침과 책망과 감동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내 경험 가지고 안 되고 내 실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인생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인도자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목자예요. 목자, 선한 목자.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목자의 목양이 필요합니다. 목자의 먹여주심과 목자의 막아주심과 목자의 인도해주심이 필요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길 가다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많고, 여러분, 궤도 이탈할 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넘어져 있을 때가, 넘어져 주저앉아 있을 때가, 오래도록 그냥 넘어져 있을 때가, 누군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엎어져 있는 양같이 그런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릴 때가, 두려울 때가, 염려가 몰려올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서라도 인도하신다는 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두신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양의 우리에 나를 다시 데려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인도하심이, 목자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사실. 반대로요, 내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내가 주님께 속한 양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거 확실하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는 것은,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외마디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는 건 내가 주님의 목자라는 걸 확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요, 목자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과는 조금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 가운데 다 내포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섭리적 인도하심이라는 건 사실 내 자신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본문이 말씀하는 목자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그보다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겁니다. 더욱더 세밀한 겁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도록, 내가 알 수 있도록, 너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너 이리로 가야지, 너가 그렇게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목자의 음성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양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순종을 미뤄두면 안 됩니다. 순종은 빠르면 좋고요, 감사는 빠르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선하신 목자에 대한 의식적인 신뢰, 그것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의식적으로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길 기도하고, 주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금 제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밀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 상황에서 구체적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고 필요하고 큽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영광은 뭐냐면요, 세밀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게, 온 성도님들, 날마다 의식적으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목자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노크하세요. 계속 부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중요한 건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우리 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반응하며 사는 것. 반응하며 살아야 돼요. 반응하며. 저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주님 아십니까 이거?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뭐라고 제게 감동을 주시냐면요,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열심히 하길 원하는 건 아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 거고 네가 나랑 더 가까워지길 원한다. 언제나 주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목자랑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얼마나 가까운, 얼마나 지근거리에 있느냐, 얼마나 교제하며 있느냐, 주님 그거 원하세요. 여러분이 땀 흘리며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주님 그걸 먼저 원하세요. 그걸 먼저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과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가?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거리가 있다면요, 목자의 양이라 할 수 없어요.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멀어져 버린 거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목자는 부르시는데 들리지 않는 그 거리에 있습니까? 목자의 양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 주님과 언제나 최대로 가까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한 분뿐입니다. 목자는 주님뿐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목자는 주님뿐이고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요, 여러분, 너무 가까워져도 또 너무 멀어져도 안 돼요. 가장 아름다운 거리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거리가 있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 친구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면 안 되는데 배우자 기도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배우자 기도. 여러분 배우자라 그럴 뻔했어.
여러분 자녀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뭐 안 하는 것 같은 이 표정은 뭐죠? 그래서 중학생인데 배우자 기도를 시작했대요. 다 적어놓고 그 엄마가 저한테 그거 보여줬어요. 목사님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애가 정말 이런 사람 데리고 오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근데 항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해요. 항목이 너무 많아서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가지 갑자기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몸에서 자기가 남편을 만나고 싶은데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아이고 피가 많이 나네요. 우리 괜찮아, 닦아주세요.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친구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입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고. 정말 그 친구가 기도 목록에 써놨어요. 네.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너무 가까우면요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 목사한테서. 사람이니까. 그러나 또 너무 멀리 있으면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을 전해도 그런데 나한테 어쩌라고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어요. 그 목사의 양떼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리는 거리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잘 들리는 거리.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여러분이 저와 목사인 저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 관계도 없다면 사실 우리는 진정한 교회일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하건 혹은 문자를 하나 남겨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도 부탁도 못할 정도라면 교회의 길 포기한 거예요, 사실요.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불편한 소리 혹은 책망의 소리를 했다고 정말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는 건 이미 교회의 길 포기한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지혜로운 거리가 필요해요. 지혜로운 거리. 주님과는 언제나 가까이 있되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그 거리. 목자와 양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신방을 한 가정에 다녀왔는데 거기 아내분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신나게 청소기 돌리고 준비를 막 하면서 자기가 막 준비하더래요. 그러면서 기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진짜 무슨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남편이 기다리더래요.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는 제가 모티브를 물론 말씀 속에서 찾았지만 우리 한옥 목사님 책을 읽다가 제가 거기서 영적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건데 마지막에도 한옥 목사님 말씀하게 되네요. 한 목사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 목사님, 성도들을 신방할 때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떠오르는 성도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주 안에 반드시 가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으로 신방을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면 한 주간 기도를 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의 신방을 기다리는 그 성도가 정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듯 그렇게 신방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받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회복되고 치유하는 역사를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는요,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일으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가정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도 저를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것도 사실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번 잘 권유 안 해요. 전혀. 강요 안 해요, 사실 저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가정에 신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고 다시 축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뤄야 될 때입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문자 남기시면 돼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가지고 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준비하고
가는 저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그 신방할 때는 우리 식사나 이런 거는 너무 이렇게 크게 준비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런 시간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피해서 했으면 좋겠어. 신방 이야기 나온 김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난 5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분들, 제가 웬만하면은 우리 장례 예식에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제가 가려고 합니다. 혼자라도, 같이 동행할 분이 없으면 제가 혼자라도 가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장례 예식을 제가 집례하거나 혹은 우리 교회가 주관하지 않더라도 또 목사님 먼 길 오셨다고 항상 장례 끝나고 나서 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봉투들 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태까지 주신 분들 많은데, 제가 그동안 받았던 이유는요, 제가 그거를 거절하면은 또 교만하다고 느낄까봐 제가 그냥 몇 번 사양하다 그냥 받았는데, 그거 받으면 제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며칠 동안 어려워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받으면 이거 어떻게, 이 돈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 그래서 전도사님들도 드리고 그렇게 제가 그래요 사실요. 목사님 고생하셨다고 뭐 하시라고 이렇게 주시는 건데, 앞으로 우리 교회 그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결혼식이나 좋은 일에는 여러분이 주시면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을게요. 근데 장례식에나 그런 거에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일기도 쓰고 그래요. 여러분은 믿기 어려우시겠죠. 물론 매일 쓰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아니니까. 가끔 써요. 특별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기억해야 될, 꼭 이건 메모해야 되겠다, 기억해놔야겠다, 뭐 이런 일들은 내가 꼭 나중에 한번 꺼내봐야겠다, 이런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만 있거든요. 노트가 있어요. 제가 한 11년 전쯤에 써둔 메모가 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사실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거 주실 때마다 제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렇게 제가 11년 전에 써놨어요. 전도사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썼어요. 성도의 슬픔에 참여할 때는 어떤 대가지불도 기쁨으로 감수하자. 슬픔에 참여할 때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수고가 있더라도, 내가 어디 경상도를 가든 전라도를 가건 내가 제주도를 가건 내가 어디를 가는 어떤 대가지불을 하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수하자. 이게 목사의 디그니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의 디그니티 나오거든요. 목사의 존엄성. 우리 뒤에 박정은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박정은 집사님 뭐 아실 거야 아마. 그때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부임하자마자 집사님 할아버지인가 누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인데, 교육전도사, 그죠? 주말에만 교회 오는 교육전도사인데, 제가 장례 예식에 3번 다 갔어요. 목사님 모시고 운전해서 봉고차 타고 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집사님 동생, 남동생 분이 그때도 역시 또 봉투를 두고 저한테 왔어요. 전도사님 감사해요. 바쁘시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장례식에 목사님 모시고 와주셔서 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받고 되게 괴로웠어요. 3년 뒤에 제가 그 교회 사임할 때 그 형제한테 그 봉투 주고 있어요. 그대로 내 책갈피에 꽂아놨다가. 그때 쓴 메모가 이거거든요. 성도의 슬픔에 참여할 때는 어떤 대가지불도 기쁨으로 감수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을 때는요, 목사도 기뻐요. 저도 기쁘다고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마음껏 맛있는 거 사주셔서 제가 다 먹을게요. 잘 먹는 사람 몇 명 끌고 갈게요. 있어. 이 사람 데리고 가면은 이거 10만 원,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어. 내가 밥 먹고 2시간 만에 또 먹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 몇 명. 그런 사람들 지금 막 있는데, 그런 분들, 그러나 우리가 성도 간의 슬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돼요 사실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의 디그니티의 존엄성이에요 사실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동안 준 거 또 그럼 내 것도 모아놨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죠? 혼자 안 먹고 나눠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목자는요, 양을 너무나도 잘하는 게 목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담긴 영적 비밀,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는 이름에 담긴 영적 의미는 뭡니까?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지, 네가 지금 네 안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니? 너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네가 우울해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거니?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고독해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남을 탓하고 있는 거니?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주님 아세요. 내 속도, 내 썩어지는 속도 아시고요, 내 형편도 알고요, 내 처지도 알고요, 나 돈 없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주님이요. 다 안다고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있는 건지도 다 알아요. 주님이 다 아세요.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집에 와서 식구들이랑도 말하기 싫을 정도로 내 마음이 괴로운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 주님 다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패배자처럼 느껴지는 건지, 나는 왜 이번에 승진하지 못한 건지 주님 다 안다고요. 모든 거 다 아세요. 그런 나를 다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말하기 싫을 정도의 괴로움이 내게 있는 거 주님이 아세요. 그 주님이 내 목자라니까요. 그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왜 너 홀로 그렇게 낑낑대고 무겁게 지게짐을 지고 왜 그러기 가는 거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서 내 말씀을 들을 수 없겠니? 주님 도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양의 사명은요, 그래서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사명이에요. 양에게 주는 유일한 사명이에요. 음성이 들리면 바로 나오는 것, 바로 뛰쳐가는 것, 바로 우리로 들어오는 것. 우리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 이끄신 대로 끌려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완전히 수동태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신앙이란 종교 활동에서 그 믿음이 증명된다기보다는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종교적 활동들, 그런 활동에서 내 믿음이 진짜 증명된다기보다는요,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그 믿음의 참됨이 증명됩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선택을 보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가,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이 진짜 참이었던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양에게 아무것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음성도 따라야 됩니다. 지금은 양 우리도 들어갈 시간이 아직 푸른 초장에 더 있을 텐데 주인이 부르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벌써 해도 안 떴는데 밖으로 나오라 그래. 나오는 거예요. 왜요? 따르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목양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목양 속에서. 내 이해보다도 그가 나를 사랑하는 목자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코로나 사태로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적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절반 정도의 성도님들만 나오시고 절반 정도는 나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벌써 1년 반이 넘어 2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 건지 염려가 들 때가 목사로서 많습니다. 저 성도가 요새 내가 얼굴 본 지가 저렇게 오래됐는데 저 사람 믿음 안에 잘 서 있는 건가?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믿음이 점점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죠. 그러나 또한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 양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1대1로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주님의 참 양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목자, 선한 목자. 목자의 사명은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 목자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시리즈 마지막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여러분이 지금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목자의 음성 듣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나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선한 나를 돌아보신 주님,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그 주님의 뒤를 지근거리에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언제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에 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양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놀라운 교회 주님의 모든 양떼들, 온 양떼들 다 주님이 인도하신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